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할 거예요.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노아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알고 있죠. 노아와 방주의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많이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면 이래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해요. 방주를 열심히 짓는 모습이죠.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시는데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자신을 비롯한 8명의 가족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한 짐승 7쌍, 또 공중에 나는 새도 7쌍,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해서 이렇게 여러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비가 많이 옵니다. 친구들,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3일, 4일 그치지 않고 오거나 10일 이렇게 그치지 않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차들이 잠기기도 하고, 더 많이 오게 되면 이런 다리들이 무너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비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심지어는 밑에서도 올라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 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하늘에서도 비가 오고 밑에서도 물이 올라왔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얼마만큼 많이 왔냐면 이것이 비가 내리고 나서도 150일이라는 시간 동안 땅에 물이 가득하게 넘칠 정도로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150일이 지나야 물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비를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셨고, 그 후에 노아에게 더 이상 비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하시며 무지개를 노아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언가 다른 것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도 있어요. 노아가 무언가 다른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살려주셨다라고 보는 것도 맞아요. 이런 노아에게 있어서 성경은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라 라는 말들을 잘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니, 한글인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노아는 이대로 순종합니다.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행동하였더라, 시킨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노아가 만든 방주는 참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규빗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규빗이라는 단어가 얼마만큼 크기냐면 사람의 손 팔꿈치에서 여기 가운데 손가락까지 이만큼이 한 규빗이라고 표현해요.
한 45cm 정도를 보통 생각하는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기록하고 또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얼마만큼 큰 방주가 되냐면 이 정도 돼요. 축구장을 옆에서 옆으로까지를 넘어서는 크기예요. 이렇게 큰 크기의 방주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았겠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 사진은 노아의 방주를 기본으로 성경 내용대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돈을 들여서 노아의 방주를 직접 이렇게 따라서 만들어 본 사진이에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던 일이죠. 한 사람이 또 물론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일을 도왔겠지만 이것을 만드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묵묵히 이 크고 어려운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순종했던 거예요. 또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갈 대상들을 알려주시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의 방주에 그 동물들과 하나님이 넣으라고 했던 것들을 다 넣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 보면 여기에도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실천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라는 성경에 보면 11장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참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배라는 모양들을 잘 보아서 아는데 노아 때는 이 배라는 모양을 만들기 참 어려웠어요. 방주를 만드는 게 어려웠고 그 커다란 것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겠죠. 여러분 도미노 보면 다 만들어진 것을 보면 아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지만 맨 처음 한 개를 놓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걸지 잘 모를 수가 있죠. 노아도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작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참 막막하고 어려웠던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을 묵묵히 하죠. 심지어는 목사님은 바닷가에 살아서 알아요. 어렸을 때 바닷가에 살았는데 배는 물과 가까이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죠. 와, 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걸 어떻게 바다로 다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쓸 거예요. 너 뭐 하는 거야? 왜 거기서 그걸 만들어? 애기들도 그랬겠죠. 할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노아에게 손가락질했어요. 비가 오긴 뭐가 온다고? 오면 얼마나 온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노아에게 했을 거예요. 노아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 보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목사님은 없었던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간중간 오셔서 노아야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걱정 마. 사람들이 뭐라든 간에 신경 쓰지 마. 반드시 비는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주는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처음 만나시고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넣어라라고 말하는 그 일주일 전 비가 오기 일주일 전까지 하나님이 노아를 만난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만약 정말로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었다면 노아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처음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것만 믿고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놀라운 믿음이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노아였던 거예요. 목사님이 한 가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침례교회에 보면은 전치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요 형의 소개로 말콤 페닉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전치규라는 목사님과 말콤 페닉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전추기 목사님은 원산이라는 곳에 가서 말콤 페닉 선교사님 밑에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이분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밭에 나가서 물을 심읍시다. 그런데 물을 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하고 반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시장에 갔다 올 테니 당신들은 물을 심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러다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왜 거꾸로 얘기했지? 물을 이렇게 심는 게 아닌데? 저 선교사님이 서양에서는 물을 심어본 적이 없나 보다. 농사를 할 줄 몰라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아직도 한국말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시 원래 방법대로 물을 심어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물을 거꾸로 심어놨던 거죠. 선교사님이 돌아오고 나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물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물을 어떻게 심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말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지, 제 말을 잘 지키며 신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했던 겁니다. 물을 똑바로 거꾸로 심으라고 할 때 거꾸로 심었던 전치기호라는 이 분만이 그래, 선교사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나는 시킨 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이후로 말콤 페니 선교사님은 이 전축이라는 사람과 평생 같이 함께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도 번역하는 일을 함께 했었다고 해요. 여러분, 순종하는 일은 참 어려워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노아 할아버지를 보면 순종하는 그 모습이 참 대단하고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죠. 노아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비가 얼마나 오든 간에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일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노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친구들 길을 가다가 무지개를 본다면 노아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친구들 다 되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하게 배를 짓는 노아, 산 꼭대기에서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뭐라 하든지 간에 어쩌면 사람들이 미쳤다고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니야,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아마 우리 친구들이 자라서 어른이 될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쟤는 맨날 일요일마다 교회 가지? 일요일 날 놀러 가면 재밌는데? 할 거 많은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거 참 멋진 일인데?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노아 할아버지와 같은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